열왕기상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유명했던 솔로몬 왕의 그 화려했던 그 출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째 이야기, 또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의 성전 건축, 그리고 이제 봉헌 기도 이야기 등등. 여러분, 지금까지 이 솔로몬 왕의 삶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참 멋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 이후에 그의 인생이 급격히 쇠락합니다. 아니, 그의 말년은 영적으로 거의 아주 처참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에게 있었던 영적인 자만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쇠락의 그 출발은 어떤 커다란 죄악이나 또는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 모든 죄의 쇠락의 출발점에는 어디에선가 날아온 잡초 씨앗들, 그 죄의 씨앗들을 저가 솎아내지 않고 무시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예를 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씩 가벼이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이 그러했습니다. 또 그녀들과 따라온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 옆에서 함께 분향하는 일이 그러했고요. 또 군사력을 증강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시작한 일도 그러했습니다. 결국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11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적어도 중간에 2번이나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 솔로몬이 여전히 듣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 진노 중에 솔로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 바야흐로 남북 왕조로 갈라지게 되는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남북 분열은 결국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잘못해서 남북이 분열돼요? 솔로몬이죠.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대하는 르호보암 왕자에게도 큰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르호보암보다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에게서부터 우리가 먼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인물 여로보암이라는 그 감독관이 등장을 했고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새로운 나라를 이끌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솔로몬에게 실망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달려요.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다윗처럼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리면,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게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솔로몬이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신하잖아요, 신하. 솔로몬은 왕이고.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 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망명은 늘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을 열게 된 것이죠. 자, 그동안 시간이 흘렀고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던
여로보암이 돌아왔고 온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옹립해야 될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온 이스라엘이 자연스러운 솔로몬의 왕위 계승자 르호보암 왕자를 보기 위해서 세겜성으로 모였어요. 세겜성으로. 그리고 저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이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왕이 될 후보자에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해가지고 얘들이 형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왕자님,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시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계획이십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선왕이었던 솔로몬 아래에서 저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솔로몬 왕과 정권 말기에는 힘겨운 부역과 높은 세금으로 고생들을 너무너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불안해서 새로운 왕위 계승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 말미에 백성들의 바램도 담고 있어요. 왕자님, 혹시 가하시면 선왕이신 솔로몬 왕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것을 조금만 좀 가볍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백성들은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이 자신들을 좀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멍에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왕자님, 이제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관을 향해서 베푸시는 또 한 번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 박자 늦춰지면서 르호보암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크게 마음을 상하셨고 그래서 이미 그 나라를 다른 이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지금이라도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며 높은 세금 또 힘든 부역 이것으로 백성들을 꽉 쥐어짜면서 그렇게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의 솔로몬의 그 초기처럼 그렇게 잘 다스리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그의 할아버지 다윗처럼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말하면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하게 반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형편, 즉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 왕자에게 했던 이 질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주신 기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로보암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단 르호보암 왕자의 의사를 물어본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드는 사람, 저들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르호보암은 또 한 번의 그 선한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우둔하게 사용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남부 왕조가 분열케 되는 아픈 역사를 시작하고 맙니다.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께서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본문 세겜의 르호보암이 서 있었던 그러한 자리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과수원지기가 올려들었던 또 한 번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실제로 또 한 번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많이 있어요. 믿음의 달력에도, 신앙의 여정 중에 있는 그러한 달력에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하게 도전하시거나 때로는 잠깐 더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어떤 때는 좀 멈춰 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서 그 옛날 다윗 왕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잘 조율해서 그렇게 행함으로 회복되고 또다시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솔로몬 왕처럼 그를 따라서 힘과 권력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서 결국 아주 처절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르호보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는 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그 선택을 요구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따를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도전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러분, 엘리야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우리 예수님의 도전이었어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역사가 딱 맞춰진 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그러자 주님은 뒤돌아서서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에 그 난이도를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보다 어미나 아비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군중들을 향해서. 그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요. 저는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말리지 않아요. 붙잡지 않습니다. 그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돌아서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이런 선택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기가 막힌 선택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늘 그분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날 그 세겜 땅에서
백성들 앞에 서 있던 르호보암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이 있고 솔로몬의 길이 있어요. 그럼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늘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나머지 인생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자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할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죠? 바로 대답하지 않고 3일만 말미를 달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여러분, 이건 일면 굉장히 잘한 행위예요. 잘한 겁니다. 지혜로운 행위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도 뭐 말할 때 일단 그냥 뭐 툭 던져놓고 뒷수습할 때가 많은데 그런 실수가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겠다. 이건 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또 엄밀히 말하면 다른 한 면이죠. 이것은 어쩌면 그에게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한 한 아직 어떠한 원칙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은 지금껏 왕자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1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왕위 계승자로 오랜 세월이 흐르고 있었지만 막상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맡겨질 이스라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치리해 갈 것인지, 이 원칙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뭐 당연히 왕에 오르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 정도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바로 그 점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그는 아직 몰라요. 옛날 사울 왕처럼 다스릴 것인지, 그 앞에 있었던 할아버지 다윗 왕처럼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처럼 다스릴 것인지, 그에게는 아직 그런 원칙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백성들 앞에서 지금 정확히 이렇게 말한 거죠. 나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3일만 생각할 기회를 달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내 시간의 흐름에 그냥 나를 맡겨서 가는 인생길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내 필요를 정확히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고 내 인생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러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세요 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생각을 해보고 오늘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원칙을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권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부터 이제 결승점까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원칙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 제목도 이렇게 만드시길 권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헌금 생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봉사 생활할 것인가, 그런 신앙의 원칙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며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런 진지한 고민과 성찰로 좀 더 규격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이 우선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노년의 그러한 신하들에게 달려가요.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자 그들은 왕자님, 앞으로 왕이 되시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쥐어짜며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히 나아가면 백성들이 절 더 잘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자기하고 함께 자란 젊은 소년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요. 그랬더니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노신하들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왕자님,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만만하게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나가십시오. 여차하면 기어오르는 게 백성들의 습성입니다. 애석하게도 르호보암 왕자는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요. 그래서 나온 대답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다시 나왔어요. 그때 저가 입을 뗍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 대답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을 딱 듣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뭐예요? 삐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관도 이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왕자를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될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얘기를 듣자 모든 희망을 그냥 접어버린 거예요. 끝.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거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완전히 마음문을 닫은 거예요.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지긋지긋하게 시달렸는데 그 손자인 르호보암이 더 심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문을 닫고 야 니들끼리 잘해봐라.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아니 그냥 돌아갔으면 다행이게요.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그 왕이 계승자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이에게 스스로 다 가져다가 바칩니다. 당신이 우리의 형편을 당신이 우리 10개 지파를 다스리십시오. 그날 남북으로 나뉜 거예요.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2개 지파만 남유다로 묶여서 제각각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국군은 급격히 기울고 각각 200년과 350년을 버틴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각각 출발하고 참으로 힘겨운 씨름을 막 시작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르호보암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갈림길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그 원칙을 묻는 백성들 앞에 섰던 르호보암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지, 또 거기서 나온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정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구할 기도의 제목.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생명의 삶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공감이 가는 이야기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명안이라는 분의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통 잠을 못 잡니다. 늘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입니다. 아무 곳에도 집중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집사님의 영혼이 압박받는 것 같네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혼의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치 수로와 같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힘들고 또 뭐가 잘 안 되고 또 집중도 못 하겠고 그런 집사님이 나와서 고민을 목사님께 털어놓을 때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대답이 뭐예요? 목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흔히 하는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전개라서 그냥 얼른 읽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들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이야기를 제가 계속 전합니다. 자, 집사님의 영혼이 압박을 받는 것 같네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혼의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치 수로와 같습니다. 보세요. 수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떠올려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세요. 자, 수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로가 막히면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막히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때 수로가 열리면 물이 흐르면서 압력이 줄어듭니다.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영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수로가 막힌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압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영적인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원해집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눌려 있는 거예요. 상황에 눌려 있고 의심과 또 어떤 해법이 없음에 눌려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눌려 있고. 그런데 더 나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분의 글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를 참 안 해서 저희 아버님이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은 잘 안 하면 좋을 텐데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부를 안 하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더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공부도 하는 학생이 앞으로 요만큼 했으면 앞으로 요거 해야지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안 하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훅 떠오르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야, 이래도 되는 건가? 나중에는 아예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더 안 하게 돼요. 더. 여러분 만일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이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들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웃지 마라 간조가 예언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들에게 미래가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